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마지막 챕터인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변화인가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곱씹으시면서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변화 중에서 제자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교회에서 오랜 시간 지내온 사람이라면 제자만큼 익숙한 말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제자라는 말을 한 번 이상 제 생각에는 여러분 지내면서 한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익숙하면서도 우리 삶에 낯선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손을 들어도 자신 있게 드는 사람 정말 소수고 나머지 쭈삣쭈삣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자가 되는 일에는 망설여지는 게 우리의 자화상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 이상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수업을 듣거나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대학원 버전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논문을 지도받거나 이런 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라는 건 그 이상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된다는 일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왜? 제자는 어떤 사람인데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스승에게 지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스승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네. 그럼 제자는 어떤 걸 결정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르면서 앞으로 살아갈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갈지를 정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당신의 제자가 된다는 이 변화가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앞으로 내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뒤를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한대요? 날마다 뭘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의와 나의 뜻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매다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철저한 삶의 전환을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각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돌아서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그죠? 그렇다면 이 제자됨, 우리가 제자로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를 부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자기 부정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제자의 자기 부정의 모습, 그 첫 번째 모습은요, 듣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듣고 따름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제자, 여러분이 아는 제자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 그것은 아마도 스승의 말씀과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일 겁니다. 아니, 듣지 않는데 무슨 제자예요, 그죠? 듣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죠. 일단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누구의 목소리에 제일 귀 기울인지를 보면 돼요. 내가 유튜브의 소리에 제일 많이 귀 기울인다? 그럼 난 누구의 제자예요? 유튜브의 제자예요. 네, 유튜브의 제자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맨날 아이돌 노래만 듣고 살아. 그럼 난 누구의 제자예요? 아이돌의 제자예요. 내가 맨날 책에 파묻혀서 전공 서적에 파묻혀 살아. 그럼 난 누구의 제자예요? 전공 서적의 제자예요. 누구의 목소리 제일 많이 듣고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구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이 세상이 자기의 목소리에 심취해 있고 인플루언서의 목소리에 심취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셨던 12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좀 펼쳐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자,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들, 이들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4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우리 마태를 부르실 적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르심,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가 머물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늘 결단합니다. 앞에 있던 어부들도 자기의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요. 이 세리 마태도 자기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때로는 자기를 얽매고 있던 가족을 떠나는 일도 벌어지고요, 자기의 민족을 떠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 자기 민족을 떠났죠. 자기 민족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도 이 가족의 이 일들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늘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게 너무나 익숙해서 편안한 자리.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어디로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진리와 선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의 욕망이 있을 겁니다. 내 욕망만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만큼 편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욕망.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나의 커리어가 있을 겁니다. 내 커리어를 하나하나 올려가는 것만큼 내 삶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다고 우리가 느끼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들로부터, 때로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재물일 수도 있고, 그로부터 오는 나의 안정감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때로는 등을 돌려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제자의 삶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직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딱 한 걸음씩만 결단하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완성된 제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성이 안 되는데 뭘 여러분들한테 완성된 모습을 요구하겠어요. 그죠? 근데 딱 한 걸음을 우리가 한번 떼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이 어렵지. 시작한 다음은 해볼만 하거든요.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늘. 우리가 한 걸음을 떼는 만큼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떼는 그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처럼 낯선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동행을 통해서 가장 큰 복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가 됐을 때 일어나는 자기 부정의 두 번째 모습은요, 나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자기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읽어봤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 3절의 말씀인데요, 28절 첫 번째 말씀만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기 싫은 사람 있어요 혹시? 다 쉬고 싶죠?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 나오면 쉬게 해준대요. 그런데 여기서 29절로 넘어가면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왜? 2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하래요? 나의 멍에를 매래요. 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짐을 내려놓아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짐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야, 내 멍에를 매. 가라. 약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약간 열심히 지금까지 힘들었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마음이 편해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가라. 너희가 쉴 것이다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28절을만 되새기는데 30절까지 다 읽어보면 어떻게 쉬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시는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쉬게 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요, 늘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유는요, 허상이에요.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딘가에 다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멍에에 매여서 살아갈 것인가를 정할 수는 있어요. 어떤 멍에에 매여서 살아갈 것인가. 잘못된 멍에를 매면요,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돈의 멍에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돈이라는 수치로 환산이 되어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재정적인 부족함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너무나 큰 염려와 불안 요소가 될 겁니다. 돈의 멍에를 메고 살았을 땐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경쟁과 능력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상 모두가 어떻게 보일까요? 나의 경쟁자로 보일 겁니다. 경쟁 상대로 보일 거예요.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요건 잘났으니까 우쭐댈 수 있구나.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건 못났네. 나는 참 하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멍에들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라던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시선이라던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습관을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습관을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쉴 수 있습니까? 이전과는 세상이 달라 보일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있으면 그럼 쉬는 겁니까? 전혀 못 쉰단 말이에요. 나 어떡하지?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못 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달리 나와 같이 나의 시선을 따라서 나의 습관을 따라서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다면 너희가 그 수많은 염려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헛된 것인지 깨달을 것이고 그 담대함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멍에를 맬 때 쉼과 회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습관들이나 생각들을 벗어던지는 것은요, 커다란 모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경쟁이 만연하고 있고 때로는 차별도 만연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습관들이나 시선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거, 속도가 중요한 세상에서 그 속도를 거부하고 느리게 살려고 한다는 거, 이건 매우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큰 모험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요, 그런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그것 두려움 하나 못 이기니? 정말 니들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물론 때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어요. 이 믿음 없는 것들을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 염려와 두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치 풍랑 가운데서 혼란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모든 친구들, 청년들이 이 귀중한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치열하게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제자의 자기 부정 세 번째, 마지막의 모습. 제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기 부정의 그 세 번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참으로 오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마냥 좋지 않아요. 마냥 좋지 않습니다. 왜요? 가까워질수록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지죠. 근데 아는 게 많아질 때 좋은 것만 알지 않거든요. 내 마음과 안 맞는 것도 알게 되고 의외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는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나쁜 일이냐 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서로 가까워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때로는 단점도 발견하고 안 맞는 모습도 발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와 안 맞는 것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갖고 있는 깊은 차원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아마 이제 오래 커플이 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네. 투닥투닥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도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껄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마냥 좋을 것 같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엄청난 껄끄러움이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그걸 염두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성경은요 이 껄끄러움에 대해서 아주 멋들어진 예쁜 표현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시작. 아멘. 자, 성경 말씀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라나면서 먹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혹은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왜? 입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입 치아가 없기 때문에 씹을 수가 없거든요. 알갱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기기 쉬운 것들, 액체류로 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아기가 잘 자라요.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몸이 커지고 치아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안 해봤군요. 영양실조에 100% 걸립니다. 왜? 그때쯤 되면은 엄마의 젖은 영양소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물이야 물. 그때쯤 이미 뭐 이렇게 1년 2년 지날 때쯤부터 영양소가 완전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먹여봤자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씹지 않고 씹는 이렇게 먹는 것들을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고 계속 젖만 먹으면 더 자라나는 거에 계속해서 방해가 될 겁니다. 치아가 나고 몸이 자라나면 씹을 줄 알아야 되고요. 거슬리는 것들, 딱딱한 것들을 먹어버릇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낯설어서 싫어해요. 애들 밥 먹일 때 제일 불편한 게 그 지점이거든요. 식감을 낯선 걸 원래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익숙한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습성이 있는 거지. 아까도 익숙한 데서 떠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떠나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먹어버릇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린 어떻게 돼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플러스 먹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에 보면은, 주일에 보면 친구들 모여가지고, 청년들 모여서 맛있는 거 시켜 드시잖아요. 뭐 때로는 뭐 치킨도 드시고, 뭐 찜닭도 드시고, 뭐 생선구이 드셨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왜 그걸로 즐거운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껄끄러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거 이상해 안 먹어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래 불편하면 먹지 마 그냥 주스 먹어 했으면 여러분들 그걸 못 느낀다고요. 부모님들께 감사하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정말 무한한 헌신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힘듦을 겪어야 성장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운동할 때 똑같은 수준으로만 하면 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은 힘든 단계들을 살짝 넣어줘야 돼요. 살짝 한 걸음 정도만. 내가 오늘 20분 뛰었으면 다음에는 25분 뛰어봐야지. 내가 25분 뛰었으면 30분 한번 뛰어봐야지. 내가 30분 뛰었으니까 이제는 쪼개서 속도를 올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힘든 장치를 넣어봐야, 운동하는 청년들이 격하게 끄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넣어봐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요. 성장하는 만큼 운동의 유익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성장해야 되고요. 제가 성장을 매우 강조하죠. 성장을 해야 되고요.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갈등이 있게 되고요. 세상과도 부딪힐 겁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겪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걸 거쳐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린이 때 배우는 거랑 중학생 때 배우는 거랑 청년이 돼가지고 듣는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등부에서 설교하듯이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의 제자 부름을 배울 텐데요. 이러면 이상한 거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나이대에 맞게 성장할 때마다 껄끄럽고 내가 좀 어려운 것들을 마주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려운 모습들, 복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우린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런 실패와 갈등과 고민과 성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를 인도하시는 선생님, 나를 인도하시는 스승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나의 비전을 발견해 나가고 나의 성품을 정비하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단련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살아내야 될 자기 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해야 됩니다. 제자란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성장통과 관련해서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성장통과 어려움을 나 혼자 겪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겪을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 옆에 있어요. 보세요. 그 뒤를 보시면 돼요. 뒤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성장통을 겪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겪으라고 붙여주시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마다 두 곳을 보시면 돼요. 하늘을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 계신 하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 옆 사람을 보세요. 나만큼 힘든 옆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성장통을 기꺼이 잘 넉넉하게 견뎌내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나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중이 떠중이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단순한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제자의 삶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이라던가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비추면 그 제자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나와는 멀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제자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1000으로 따지면 1밖에 안 될지 몰라요.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미미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우리에겐 어려워 보이고 멀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999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제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에게 이 제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함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부딪히고 정말 미미해 보이지만 자그마한 한 발을 내딛으면서 헌신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크게 보실 것이고요, 그 순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모아서 여러분을 완전함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삶의 상황이나 내 주변을 보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담대하게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